야고보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육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삶 가운데 선명한 기준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결국에는 지혜자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성경에서는 늘 일맥상통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라는 것은 선한 자의 이야기일 것이고, 선한 자라는 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 즉 구원을 얻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라 단순하게 설명하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면 온유한 자, 또 하나님의 백성, 자녀, 구원받을 자들 모두가 어떻게 보면 한 맥락 안에서 이해하면 되는 말씀이라 여러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반대로 미련한 자, 게으른 자, 악한 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이 모든 자들이 또한 하나로 또 연결하여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다면 구원을 얻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 즉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13절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결국에는 이 13절에 대해서 쉽게 말씀을 풀어드린다면 더 이상 말로만 떠드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가 지혜로운 자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자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아요? 1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여러 맥락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어떤 이야기겠으나 결국에는 말로 아무리 떠들어봤자 한 번 보여주는 것보다 효과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보여주는 것, 보여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 말이 꼭 현대 교회가 처한 현실과 상황 가운데 교회가 갖추어야 되는, 또 인식해야 되는 어떠한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교회는 참 말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 온유, 자비, 그러나 평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이 말하고 떠든 것과는 다르게 그들이 세상 가운데, 사회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정반대의 모습이거나 그들이 떠든 만큼이나 따라가는 어떠한 행위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세상은 교회에 실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비난받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 어떻게 보면 처한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늘 이야기하지만 진리로 인해 받는 핍박과 고난과는 결국에는 다르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일로 가지고 우리가 비난을 받거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결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과 핍박이랑은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도리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초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비난이나 핍박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라든가 그로 말미암은 어떤 비난과 핍박이라는 것은 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받는 핍박과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스스로 자처하여
결국에는 그 자신들의 삶이나 자신들의 모습으로 보여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것이기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랑은 전혀 무관한 스스로의 죄와 연약함 내지는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더 이상 말로 떠들지 말고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이 메시지가 사실은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현대인들에게 이 야고보서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유익할 뿐만 아니라 꼭 우리가 마음에 새겨 삶으로 옮겨야 하는 말씀이라는 확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더 이상 우리 스스로의 신앙이나 연수 아니면 자신들의 직위를 자랑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에 합당한 삶의 모양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 지혜자라는 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저는 지혜로운 자는 잠언서 말씀을 근거로 결국에는 선악을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자라고 함께 나눴었던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단락에서 거짓 지혜라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읽어주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저는 열린문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지난날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스스로가 신앙인인 척하며 스스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며 교회의 온갖 다툼과 그리고 분란을 일으킨 자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마다 스스로 악하거나 악한 의도가 있거나 스스로가 믿음 없는 자라 이야기하며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스스로가 교회의 정의를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라 이야기하고 스스로가 뭔가 신앙의 완성자인 것처럼 결국에는 교회에서 자기가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다라고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엔 그들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는 전혀 반대적인 것이었음을 우리는 열린문교회 역사를 통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열매를 보아 좋은 나무인지를 알 것이지 좋은 나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라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나 여러분이 만나는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하는 단순한 기준 하나가 바로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일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어때요? 자신은 신앙인이고 지혜자고 자신은 거룩한 자라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교회의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은 전혀 반대의 것이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열매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 말에 현혹되거나 속지 마시고 그들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그들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에 속지 마시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시면 여러분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결국엔 참 지혜를 가진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세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7절 말씀부터 18절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당연한 이야기겠죠. 아까 말했듯이 악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과연 좋은 나무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게 성경의 결론이고,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드러내진 않지만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선한 열매, 화평과 의의 열매가 맺어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를 가진 것이고 하늘의 은혜를 얻은 자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말씀대로 성경에 있는 은혜대로 순종하는 삶이 가장 이 믿음 좋은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 가르칠 때마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무엇이 옳은지 그리고 그른지 그리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결국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뜻은 무엇이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바로 선한 열매, 바로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함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었던 기억이 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자는 없다라는 것이고 대부분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게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갖고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방금도 여러분 단순화해서 우리가 얘기하듯이 여러분 사랑과 화평과 관용과 은혜와 결국에는 평화라는 것은 마귀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단어이고 언어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반대로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분열과 다툼과 이기와 시기, 질투, 결국에는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단어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관용과 화평과 사랑이라는 것도 성경적으로 좀 더 깊이 바라본다면 그 안에 또한 속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과연 나를 통해 화평과 은혜와 양선과 이 관용이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지를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이처럼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면서도 여러분은 수많은 상황을 만나고 수많은 관계들 가운데 여러분이 노출될 것입니다. 그때 과연 여러분들이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인지가 과연 여러분이 지혜자이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녀인지 아니면 반대로 악하고 미련한 자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기만과 착각에 빠져 나는 믿음이 좋은 자고 지혜로운 자라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실로 지혜로운 자이고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삶과 언행과 인생으로 보여주시고 열매로 보여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과 행동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되고 화평을 이루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언행과 삶을 통해 교회가 분열되고 나뉘어지고 교회에 끊임없는 다툼이 일어나는지 이것은 단순히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언행과 행동과 삶으로 인해 가정이 화평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지 아니면 가정이 분열되고 다툼이 쉬지 않게 되어지는지 사회,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혼자 나 혼자 지혜롭고 똑똑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때에 결국에는 내가 지혜롭고 선한 자라는 것이 증명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서원에서도 밝혔듯이 10마디 말보다 한 번에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혜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이제는 떠들지 마시고 이제는 말로 하지 마시고 삶으로 보여내고 증명해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의 보여진 삶을 통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영혼이 교회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전도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데 있어서 귀한 도구와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현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그 메시지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말이 앞서 결국에 스스로 지혜 있다 이야기하고 스스로 신앙이 좋다 이야기하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라 이야기했으나 결국에는 우리 삶의 그 어떤 부분에서도 결국에는 선한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내지 못했음을 한 번 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말씀이 분명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깨달음의 끝에는 결국 이제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보여내고자 하는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결단들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우리의 선한 행위와 행실과 언행을 통해 많은 이들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줄 것이며 결국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이라면 이제는 스스로의 행동과 그리고 스스로의 열매에 대해 책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일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일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그렇지 못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속히 회개케 하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냈다면 앞으로 더욱 힘써 더욱더 선하고 바른 삶을 추구하고 지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문교회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열매 맺는 삶을 살라 귀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이 삶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열매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이 증명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